전도회가 올해는 더욱더 부흥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숫자도 분명히 늘어나야 되겠고 영성도 더욱더 강력하게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유혹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든지 분별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시옵소서. 자녀들 후대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당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의 약속의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영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힘입는 전인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마음은 있으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다 함께 나와 예배 드리시도록 믿음과 신앙과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신앙은 장기전입니다. 단기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평생을 통으로 묶어서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우리가 좀 잘못이 있어도 막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은혜 속에서 회개함을 주신다든지 또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는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든지 그럴 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멋진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되어야 되겠고 인생이 또 그런 곡선이 많이 그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툭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래서 막 좋다가 또 뚝 떨어져서 실망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들과 마귀의 세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겹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많은 이 고개와 같은 그런 우리의 신앙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감쇄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좋다고 해서 너무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려 지금 나의 상태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에 대하여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상태에서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또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어야 될 날들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참 우리가 마귀가 없고 세상에서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공자의 70%는 다 자수성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해줘서 나의 주변 환경이 좋아서 그래서 잘된 사람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70% 이상이 다 자수성가했다는 것을 보면 그들이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환경이 최악의 조건이요 생명을 담보로 했을 그런 상황도 생겼지만 디디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로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귀신이 우리를 덤비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시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더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마귀가 장난을 할 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러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다든지 아니면 나를 농간의 자리로 이렇게 갖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나 이 자리는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된다면 마귀와 사단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도 누구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욥기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투영시켜 볼 수 있습니다. 욥이 하루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두루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 그가 하나님이 만약에 그를 치신다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내가 해볼 수 있는 대로 한번 다 해봐라라는 허락이 떨어져서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허락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마귀를 시켜서 우리를 나쁜 짓을 하게 하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제가 방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건드리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사단이 우리의 환경을 정말 최악으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오히려 마귀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장난이, 마귀의 괴계가,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술책이 오히려 더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지만 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마귀를 사용하고 마귀를 누르고 마귀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거기에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린 결단코 우린 넘어지거나 쓰러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기고 견뎌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제가 말씀을 드려놓고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2000년도에 그래도 우리가 더 기도하고 아멘, 예배 끊이지 않고 드리고 오히려 기도를 더 빡세게 하면 빡세게 하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2021년도에 그 당시에 작년에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함께 했던 이들은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힘들어 가지고 이렇게 뒤로 빠졌던 분들은 아직도 회복이 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세찬 폭풍우가 불어올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2000년도에 당금질을 우리는 당해서 이제는 우리는 뭐 아주 다 가질 만큼 다 가졌잖아요. 그까짓 거 조금 힘들어도 예배 드리고 그럴수록 나는 분반 나눠서라도 나는 기도할 것이다. 기도까지 막는다면 그러면은 김 집사님은 10시에 하고 박 집사님은 11시에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2021년도에도 우리의 신앙이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을 더 북돋아 나가서 2022년도에 또 열매 맺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존재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가 아무리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강해지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급기야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에게 상급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되어서 성광교회 같이 해야 되는데 성광교회 정도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성광교회 성도들 놀랬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존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자리에 이왕이면 동참합시다.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100만 교회를 끌고 가십니다. 대한민국이 한 4만 교회, 5만 교회, 미국이 한 35만, 45만 교회, 그리고 세계에 100만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은 특정한 교회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끌고 가시고자 하는 그 어떤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 설정되어 있는 속으로 우리 교회도 거기에 합류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3만 5천 교회가 있는데 4만 교회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 속으로 합류되는 교회가 몇 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합류되는 대로 우리 교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4만의 교회라고 칩시다. 4만의 교회 속에서 400개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교회가 일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을까?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4만 교회 중에서 400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합류된다 할지라도 세계 100만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세계 100만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합류되는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써나가신단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60만, 장정만 60만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새 역사를 써나가시는데, 사람이 불쌍하다고 해서 말을 좀 듣지는 않지만 어차피 가나안 땅에 가기로 약속을 했다고 해서 좀 불순종한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그래도 몇 명은 채워가지고 가야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 여호수아와 갈렙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장정 60만 중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장정 60만 중에서 2명만 들어간 거예요. 어찌된 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대 20세 이하에 거기서 태어난 자들만 함께 들어갔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교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성도 간에 하나님께서 쓰실 성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이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 자리에서 이탈되거나 쉬어서 빠져서 세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휙 가버린다면 큰 일인 것입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교회에서 이탈된 자들, 그런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올지 답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왜?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는데 2000년도에 무엇을 심었냐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그들에게 또 손을 벌려야죠. 그들은 심은 것이 없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보이지 않는 얼굴들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기도했고, 이탈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며,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전화하고 또 그리고 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에 그들에게 손을 펼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그들과 합류해서 함께 영원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함께하는 교회가 또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저와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다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김 집사는 이래서 상급을 주고, 박 집사는 이래서 상급을 주고, 이 권사는 이래서 상급을 주고, 그랬을 때 그 상급의 어떤 그 이름, 네임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면류관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가치는 똑같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 가치는 똑같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네모난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삼각형의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의 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가치는 똑같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광의 식구들 뒤처지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누가 1등인가 봤더니 아니야, 주를 1등, 2등, 3등을 못 세우겠네. 너희들은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옆으로 일렬로 쭉 서라,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목사님도 앞에, 장로님도 옆에, 그리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 똑같이 일렬로 쭉 서서 아이고 이거 누구에게 먼저 상을 줘야 되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고민할 정도로 우리가 그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당장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기며 저와 여러분 오늘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거기에서 이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교회가 내가 일하는 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고? 어서 들어와서 나와 같이 합류하자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우리 교회에다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 음성을 듣는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는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했는데, 너무 이게 신학적으로 혹은 또 교과서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면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신앙적으로 가능하면 합니다. 그리고 설교적으로 얘기할 것인데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시대가,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시대, 또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 세상에서 말하는 문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의 지식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명이 발달되고 그리고 지식이 팽배해지고
그리고 모두가 다 정말 잘났다고 하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에 대해서 오늘은 네 번째 있는 대로 유물론적 사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물론적, 하나하나 해나가겠지만 이 유물론적 사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물론적이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물질 만능의 시대를 말합니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유물론적. 그래서 우리 유물론적 사관은 이제 무신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신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나간 데서 부가 축적이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이 땅에서 내 몫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물론적 사관인 것이죠.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아주 또 깊이 들어가면 한도 없고 머리 쥐나게 됩니다만, 우리가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마귀적인 것은 물질론입니다. 그리고 유물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물론이 아니라 유실론이죠. 유실론. 그래서 신이, 정신이, 마음이, 생각이,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나가서 영혼이 육신을 지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영혼, 이런 것들은, 마음, 이런 것들은 별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이 육체, 고깃덩어리만을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혀 생각이 다르고, 그들의 계획도 다르고, 목표도 당연히 다르며,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돈으로 계산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어요. 그들은 돈을 사모하고 돈이 최고다 하는 주의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만 인정하지 정신적인 것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이 생각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해요? 사상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출세할까 하는 그런 방법론 쪽의 생각이지, 정말 깊이 인생에 대하여서 영혼의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그들은 전혀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 유물론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냐? 첫째, 이 남녀 간의 관계를 우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또 후대를 이어가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유물론적 관계에서는 남녀 간의 관계를 그냥 하나의 동물적인 관계로 생각하고 종을 이어가는, 대를 이어가는 것으로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라 할지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별로 사랑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합하여서 어떤 사상적인 일,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목적, 권력이면 권력, 또 문화면 문화, 부면 부, 또 나름대로 사상이면 사상, 특히 이제 사상 같은 게 많죠. 권력이나 그런 쪽으로 향해 나가요. 한 고지를 향해 나갑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데, 지금은 민주주의에서도 이 만몬신에 의해서, 만몬이라는 신,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 물질 팽배주의가 이 민주주의에도 있는데, 그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무엇을, 사람의 가치를 하락시켜버리고, 그리고 물질에 대한 것만 높이는, 그래서 인간성은 점점 없어지고, 부부간의 관계도 지금은 다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 조건입니다. 서로 간에 사랑을 하는데도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냐? 조건이 들어갑니다. 나는 키가 몇 개인데 당신은 몇 개요, 이거죠. 나는 어느 대학 올라가는데 당신은 어느를 거기에 준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변호사인데 당신은, 내가 변호사인데 거기에 걸맞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조건으로 결혼을 하지, 그저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갖고 지금 사랑을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그리고 결혼 생활까지 가는 부분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어디에 있냐면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물질적으로 가난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좀 사회생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서로 얼마든지 그를 기꺼이 사랑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를 마음껏 도와도 내가 더 즐겁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교회에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 물질주의, 이 유물론적인 사상이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데, 성경은 그것을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모든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으로, 물질로, 조건으로 가치를 따지는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데 빠지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종교성만 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때는 그런 쪽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효심이 있어서 효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정말 우리 부모니까 우리 부모님이 내가 볼 때 다른 부모보다 정말 빈약하고,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이 억울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놔주시지 않았으면 지금 오늘 내가 없다는 그런 부모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그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이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이런 환경에 와서 내가 교회를 다니게 하신 것도 결국은 우리 부모님 때문이다라는 이런 생각으로까지 우리는 몰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단절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유물론적 사상, 물질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가 어떻습니까? 자식이 어떻습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별로 큰 관계를 갖지 못하고 그저 다 돈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계산하는 것이 이 팽배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결론으로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가운데서도 부모 간의, 자식 간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부부 간의 사랑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은 이 사회에 사는 것도 목표가 다릅니다. 이 사회에서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든지, 지금같이 국회의원 같이 정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이라든지, 내가 어떤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불법이나 탈법이나 그리고 악법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아니하고, 나에게만 유익이 된다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권력으로 움켜질 수 있고,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만 있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간다든지, 법에 걸리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잘한 것으로 이렇게 덮어둔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유물론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 속에서 지금은 이 마지막 시대 악한 영들이 이 종교를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도 그저 힘들고 어려우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래가면서 큰 나무에다가 빨간 줄을 걸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큰 돌 앞에 가서 촛불을 켜놓는다든지, 아니면 새벽에 나가서 그 뒤뜰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냉수를 떠놓고 빈다든지, 하늘을 향해서 빈다든지, 큰 산을 향해서 빈다든지 해서 어디다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종교성이라고 그래요. 그런 종교성을 가진 사람은 적어도 종교성이 없는 사람들보다도 착해요. 왜 그러냐? 그 종교성이 있다라는 것은, 이 어느 종교든지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가 됐든 이슬람교가 됐든 그 추구하는 경전의 목표는 선입니다. 선이고 의거든요. 그래서 남을 해치면 안 된다든지, 남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된다든지, 남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든지 하면서 내 것을 나눠주고 나를 비우고 하는 것이 이 기본적인 종교의 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으면 이 유물론자들의 이 세계는 거의 악법의 세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겉으로 표방은 그렇게 하고 하지 않지만 그들 속에서는 법을 교묘히, 그리고 사람을 이용하고,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정적인 것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의리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그저 어떻게든지 교묘하게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육체의 어떤 것들을 도달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런 양심이라든지 종교성이 있게 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0년도 2021년도 오면서 우리의 양심이 점점 희석되는 거 여러분 느끼시 않습니까? 낮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 우리가 벌써 법을 어기는 것도 이제는 밥 먹듯이 해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시속 50km입니다. 그런데 카메라 앞에서만 50km지 카메라가 없는 데서는 60, 70, 80을 가요. 저부터도 그렇게 갑니다. 왜? 60km로 가가지고는 도저히 시간에 맞출 수가 없으니까. 아니 50km. 근데 50km로 지금 돼 있는데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가운데 법을 어기는데 법에 걸리지는 않아. 왜? 카메라에 안 걸리면 되니까. 그러다가 누구 말마다 재수 없으면 저 이동식 카메라에 걸려가지고 아이 재수 없다 이렇게까지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지만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 주인과 식당 주인과 그리고 손님들 간에 보이지 않는 서로 간에 약속이 있어서 그냥 들키지 않으면 서로 웃으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하고 계산하면서 갈 때 아셨죠? 또 알아서 나누어서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그리고 걸리면은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면서 점점 이 양심이라는 게 점점 어떻게 되죠? 이 양심의 강도가 조그마한 것에도 이 양심이 예민하게 발동이 돼야 되는데 이 양심이 발동되지 않냐고 괜찮고 들키지만 않으면 되고,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절에를 간다든지 교회를 온다든지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가만히 가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오늘도 내가 잘못했거든, 오늘도 이거 법으로 어겼거든, 아 이건 아닌데 내가 거짓말을 했거든, 물론 선의의 거짓말일 수 있지만 거짓말을 했거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더 솔직했어야 되는데 내가 차라리 그 자리에 가지 말았어야 될 때, 이런 것들을 내가 돌아보면서 다음부터는 조금 내가 참아야 되겠다, 다음부터는 내가 법을 어기지 않는 쪽으로 조금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 만약에 내가 어떤 길을 간다, 여기서 만약에 어느 일정 거리를 가는데 지난번에는 카메라가 걸리지는 않아서 내가 스티커 딱지는 떼지 않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과속해서 달린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내가 한 5분 10분 일찍 나가서 규정속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종교를 가진 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말살시켜지고, 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잘하고 있거든요.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들이 오히려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있거든요. 비웃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에 벌써 이제 2차 대전 전에 그때 이제 히틀러라든지 무솔린이라든지 레닌이라든지 이런 공산주의자들 중에 간부급 우두머리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말고 그들의 구조는 어떠냐? 겉으로는 인민들, 겉으로는 혁명 동지들이여 힘을 냅시다, 내가 여러분의 땀을 합니다, 여러분의 피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어떻게 하냐? 저런 바보들, 저런 멍청이들, 아이고 내 똑똑함에 너희가 놀아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겉으로는 위하면서 여러분이 아니면 이 나라를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저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끝까지 정말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뒤돌아서는 너희들은 내 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런 우둔한 놈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맨날 땅이나 파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맨날 공장에서 일이나 하지, 너희들은 사장도 되지 못해, 이렇게 그 뒤에서는 그들은 비아냥거린단 말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들을 이끌고 나가는 자들이, 범법하는 자들이 법을 지키는 자들을 볼 때 어떻게 보냐?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처음에는 저 사람은 법을 잘 지키니까 나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갖지만 점점 양심을 버리고 법을 위반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쪽으로 내가 편승해 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법을 지키는 자들이 왜 그래, 왜 답답하게 살아, 왜 이렇게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양심은 점점 이 흐려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마귀가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끌고 가는 자가 있으니 바로 어느 시대든지 통치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을 하나 열어주셨으니 회개라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게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다시는 이런 내가 나쁜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회개를 하면서 내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들에게 주시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편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나오지 않는 분 중에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 나가니까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가 누가 됐든지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적당히 코로나를 핑계 삼고 적당히 국가의 그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듯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을 더욱더 아주 자기가 오히려 한쪽 면에서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 본의 아니게 이 속에서부터 내 내재되어 있는 육신의 더러운 생각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포섭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2020년도에 그런 일들로 여러분에게 꼬드김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오늘 2021년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자체가 승리인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들은 이 국가관이 없습니다. 나라가 뭐 망하든 나라가 어떻게 잘못되든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자기의 통치, 자기의 권력만 지면 됩니다. 국가가 잘 산들지 못 사는지 그런 것 관여치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이 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사람들이 부자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든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자 될 수 있게끔 자꾸 국가에서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업이 잘 될 수 있게 밀어주고 회사원들이 잘 다닐 수 있게끔 국가에서 정책을 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자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국가에서 하는 일이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시원한 여름에도 시원한 은행에 가서 에어컨을 틀고 있는 자리에서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부자를 점점 말살시키고 세금을 점점 더 걷어가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잘못된 그 인식을 심어주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부자가 없어지면 그 나라는 그냥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꾸 부자를 만들어내면 가난한 자들도 거기에서 가난한 자들이 부자가 혹시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부자를 자꾸 없애는 정책은 이건 공산주의에서 하는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민주주의가 아직도 그래도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맛을 봤기 때문에 엄청난 저항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패널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런 북한 같은 데 누가 말합니까? 배급을 줘도 말 안 하죠. 오히려 배급을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예를 들어서 강냉이를 한 대박 주다가 오늘 특별히 두 대박 주면 거기에 대해서 수령님을 찬양합니다. 그 한 대박 더 준다고. 그렇게 사람이 우둔해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 국가 원수들이 정치를 잘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그들은 GNP가 얼마고 그들은 해외여행을 다니고 그들은 집에 냉장고가 있고 인터넷을 마음대로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강냉이 한 대박 더 주는 것 그것이 감사해가지고 수령님 만세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미련해진데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빠지게 되면 안 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점점 우리가 이게 은혜가 빠져나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찾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마귀가 주는 것을 자칫하면 덥석 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에 손을 대고 불법한 일에 가담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겨하고 야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니까 땀을 안 흘려도 이게 돈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져서 결국은 그들의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는 올바른 정의의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정의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만 오직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 진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공의, 이 세상에서 평정할 수 없는 공의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법이지 세상 법은 오늘을 다르고 내일 다르고 5년 전 다르고 10년 전 다르며 앞으로 10년 후에 법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온전히 붙잡힌 바 있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관도 없고 사회관도 없으며 부부간의 관계라든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가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크게 신경 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과 그리고 자기 개인의 영달과
그리고 자기가 목표하는 오직 돈,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여기만 혈안이 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물질적으로 갑니다. 이 물질적인 유물론적인 것에서 가장 큰 특징 중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잘 살아진다,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 하면서 문화,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보다도 세상의 과학과 의학과 그리고 문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한 세대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정이 없습니다. 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벌써 얼마나 잘 살아졌습니까? 굉장히 잘 살아졌죠. 물론 요번에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조금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있는데 10년 동안 통계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무슨 통계가 나냐,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장 심각한 게 인구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구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다가 퍼부은 돈이 얼마요? 30조를 퍼부었대요. 10년 동안 30조를 퍼부어서 인구 정책을 세웠는데 그 결과는 뭐냐, 세계적으로 보통 인구가 100명이면은 뭐 2.4명 해가지고 124명인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늘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명의 인구가 어떻게 되냐, 0.9로 줄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인구가 지금 90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그 산하 정책이.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아이를 100명을 낳았는데 지금 몇 명을 낳느냐, 그렇게 30조를 퍼부었는데 몇 명 낳았어요? 90명밖에 안 낳았다니까 마이너스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이 유물론적 시각으로 갈 때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돈으로 우리 지금 맞벌이 해야지 돈 아이 낳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을 사놔야지, 자동차를 사야지, 할부 봐야지 지금 애 낳아서 교육비 지출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국가에서 아무리 30조 원이라는 돈을 퍼부었어도 이 사람들 속에 유물론적 사상이 있는 그런 세대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자연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르는 대로 발전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유물론적인 것은 하나님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생명입니다. 낮에 말씀대로 참새 한 마리라도, 참새 두 마리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작은 들꽃 하나도 하나님께서 관리하십니다. 하물며 우리 온 우주 만물보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산 우리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가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물론적인 세계에서는 이 가치를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재원, 그 사람의 가진 학식, 그 사람의 주변 환경 이것으로 계산을 하니 이 세상에서 약자들은 도태되고 강자만 살아나는 유물론적인 시대 속에서 정말 양강식의 시대로 동물과 같은 세계로 진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약자를 주실 수 있습니다. 힘없고 부족한 자를 우리는 도우라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견되라고,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함께하며 그리고 약한 자들을 보호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그냥 단순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견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 생명의 가치, 영혼의 가치를 알고 이 땅이 또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리라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물질 필요합니다. 세상의 문화도 우리가 갖춰야 돼요. 집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TV도 있어야 되지요. 자동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어디에 효용되어 쓸 수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일에 쓸 수 있어야 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쓸 수 있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가치인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 물질 만능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 물질 만능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물론적 사관을 가지면은 사람이 돈으로 보이고 그리고 보이는 것만 인정하며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모두가 흐트러지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조건과 계산만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양심은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벌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꺼려하게 되는 그런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명의 자녀입니다. 생명의 존중과 생명의 가치와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우리는 우리 속에 깊이 담고,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 유물론적 가치관을 갖는 자들에게 생명의 귀중함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또 이 시대에 막 정말 재앙과 같은 힘든과 어려운 이 환난의 시대 속에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오늘 머리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역이 강화되는 축복의 시간 될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고, 하나님, 정말 악한 세대를 이기옵소서. 물질 만능 시대, 돈이면 다 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선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더 저희들에게 셈을 주시고